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때는 우리가 절망할 때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절망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질병과 상실, 실패, 이 절망하죠. 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도 절망하죠. 에레미야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참 중요한데 에레미야 자신과 대화하면서 지금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절망입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대화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죠. 에레미야는 스스로에게 절망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낙심을 낳고 또 절망은 어두운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대화를 정지하시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안타까워하시면서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가져야만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또 소망이 있어야지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고난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꼭 필요한 때가 우리가 절망의 때에 필요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가 소망이 끊어졌다 말했던 그가 소망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절망을 치료하신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애통을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가는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 근데 이게 역설인데요.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죠.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애통하죠. 에레미야가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않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슬프다. 네, 슬픈 거죠. 여러분 절망 중에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야 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은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만세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죠. 네, 얻을 때가 있고 또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롭게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 애통을 통해, 또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같은 작가가 쓴 책 중에 상실 수업, 엘리자베트 퀴브로스 로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상실 수업에 대한 책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면 치유의 슬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은 그 과정에서 꼭 지나치지 않은 단계 중 하나다.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며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장치다. 슬픔, 절망, 눈물이 우리를 치유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망도 필요한 거죠. 절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희망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상실은 가장 큰 인생 수업이다. 맞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어른들이 이제 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죠.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슬픔에 생겨난다. 슬픔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영혼과 정신 그리고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고 싶을 때 애통하는 것 중요해요.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죠.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웃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고요.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애통하기 원하고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보배처럼 여기는 분이죠. 슬픔도 하나의 선물 중에 하나고 눈물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고 슬픔을 충분히 경험할 때 환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 주기 때문이죠. 또 번째 하나님은 어두운 절망을 빛나는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둠을 통과하죠. 예레미야 3장 2절을 보게 되면 3장 2절을 보면 날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안에서 걷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망이 어둠에 시작되는 거죠. 앤 라모트,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네,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시각장애인 가운데 강영우 박사님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희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분의 쓴 책 가운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아니 시각장애인인데 희망만 보였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 나는 보지 못하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의 장애는 불편할 뿐 결코 저주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 그 자체에 있다.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 역설이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장애를 절망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장애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며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를 극복하여 축복으로 만든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위대함이 담겨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유진
자매님, 박사님 오셔서 시각장애인인데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참 아름다웠잖아요. 저도 이렇게 흑암이나 어두움을 좀 싫어했어요. 제 스스로가 약간 우울증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걸 싫어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어둠도 축복이구나. 이사야 4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부하가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숨은 재물이 은밀한 곳에 있는 거죠. 이 흑암이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다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이가 성장하는 자궁 안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어두운 것이죠. 또 이 씨앗이 자라는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린 그 씨앗이 자라는 그 땅 속은 어둡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둠이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쓴 사람들은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감옥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만델라 대통령 옥중에 27년 동안. 어떤 음악은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이 연주하는 음악들이 참 놀라운 음악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참 우리 가슴이 큰 울림이 있잖아요. 자니 에릭슨 타다가 쓴 희망 노트에 보면은 그가 필리핀에서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연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주된 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조명이 밝은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음악보다 어둠 속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더 큰 영적인 힘을 가질 때가 있다. 몇 년 전 필리핀에서 열린 대규모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연주회를 보기 위해 객석에 앉아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때 그런 이국적인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뜨셨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데 커다란 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필리핀 악단의 연주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음악은 난해하고 활기찼으며 관객들은 그들의 연주에 푹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천둥 소리가 홀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온 컨퍼런스 홀이 암흑 속에 빠졌다. 강한 비바람에 전기가 나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시각장애인 악단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 캄캄한 홀 안에서 음악가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연주를 했다. 그들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 속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치가 터져나왔다.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날 밤 정말로 찬양의 열기를 더 뜨겁게 달군 것은 바로 이 예술가들이 어둠을 뚫고 연주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두운 기억을 바꿔주심으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기억은 나쁜 기억이 있고요. 또 어떤 기억은 왜곡된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낙심하고 있는 까닭은 그의 기억 가운데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른 거죠. 에레미야가 3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게 인생의 쓴맛이죠. 기억하고 낙심이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기억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언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는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뭘 기억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억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순간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었죠. 본문 21절에 2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의 그릇 속에 지금 담아둔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다가 소망이 된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릇 같고 우리 마음은 또 무기고 같은 거죠. 우리 마음에 뭘 담아두냐. 우리 마음에 담아둔 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소중한 무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은 거룩한 무기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암송한 분들은 마음에 거룩한 무기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두운 생각, 세상의 거짓말,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환경을 바라봤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예레미야 얘가 3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여요.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르게 하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이죠. 시선이 중요한 거죠. 시선이 우리의 관심을 바꿔놓죠. 시선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시선이 우리의 감정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너무 자신을 성찰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자신을 성찰하면 우리는 좌절이 되잖아요. 너무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소유한 분이세요. 이 소망이 중요한 거죠.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세상에 모든 건 흔들려요. 모든 건 변화가 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염주의보 95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침 비가 오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보세요. 영혼이 닭인데 배가 있잖아요. 배에 닭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풍우가 오면은 닭을 내리죠. 그럼 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죠. 영혼의 탓 같다. 근데 오랜 예수비는 배는 탓을 내릴 때 바다에 내리지만 성도들의 소망의 영혼의 탓은 하늘에 내린 탓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다시 내린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안전, 영원한 견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탓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게 뭐냐? 소망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소망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소망, 앙망이 좋은 겁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고 지체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과 인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한문에 인내에서 아주 총체적인 덕, 가장 중요한 덕이 나와요. 덕, 인간.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 거죠. 다음 주부터 제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혜의 핵심이 성품이 있어요, 성품에.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망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구나. 근데 소망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편 60편 5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압도적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참 중요하죠. 이 소망이라는 한자를 제가 좀 공부해 봤는데 이 소자가 장소, 위치란 뜻이 위치. 망은 바라보는 거죠. 한문의 망. 보면요. 한쪽엔 망할 망자처럼 써 있지만 그게 사실은 망원경 할 때 바라보는 거예요. 망대. 그리고 그 옆에 한자가 달. 원리, 달월. 달을 바라보면서 그 아래가 왕자가 아니라 그건 바로 서다는 정자예요, 정자. 왕자처럼 보지만 왕이 아니에요. 바로 서서 달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저주는 축복이 되고 죄는 의인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슬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 춤을 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슬픔 중에 춤을 추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루벤의 알부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을 품다는 건 미래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인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품다는 것은 그 가락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절망 속에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의 집을 짓고 그리고 장차 우리 앞에 전개될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궁극적인 천국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지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대화에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로 바꾸세요. 안 된다를 된다로 바꾸세요.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잘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선포하세요. 선포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무기고에 말씀을 무장하세요. 말씀을 담으세요. 자꾸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오면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을 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이 압도적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